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우리 그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흐르는 시간에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흐르는 시간에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주의 시선이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비추시고 상처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 오늘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나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문드란 머리 들으라 찬양하시면서 8월 넷째 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창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삼복더위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아무로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초부터 하나님 섬기며 살아나고 살리는 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두게 하시고 인도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매주마다 보석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일깨워 주시고 매주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금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의 체험을 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 참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함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감사하고 높이 찬양하고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주의 은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구주의 은혜 기간 동안에 전교인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심을 아버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참으로 친근히 하여 딱 붙어 있어 다바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족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포도나무 가지가 주렁주렁 아버지의 포도 열매가 맺히는 우리 세빛가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별의 김광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참으로 전해주는 말씀, 한 권사님이 참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사람들을 세우는 위대한 일과 또한 빈민천 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교회의 귀한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아버지여 함으로 교회를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그 안에서 우리 새벽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늘 은혜의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의 모든 전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을 섬길 때에 함으로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쓰임받는 귀한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형제 자매들이 눈물 짓고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여 북한에도 아버지여 복음의 빛이 하나님 비춰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시대가 오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귀한 사자 목사님 참으로 요수아와 바울과 같이 아버지 성령 충만함과 또한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신령함이 은사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를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부평 땅과 갈산동에 믿지 않은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간도 다음 세대가 이제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시온 내려가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한 심령들 나왔습니다. 육체가 연약한 심령들 주께서 너희가 서로 참으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찬양대회가 이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회가 9월 13일에 찬양 축제를 어린 찬양도 함께 아버지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이제 하반기에 남은 생의 하반기에도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욥의 인생처럼 아버지여 살아나고 살리는 아버지여 귀한 인생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축복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숙희 목사님 아들님이신데요, 결혼을 앞두고 우리 인사차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손성준 형제님, 강예슬 자매님 잠깐만 자리에 내서 일어나시면요, 네, 힘차게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9월 5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찬양 단비 예배는 은혜 나눔 예배로 드립니다. 2026년 올 여름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며 또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는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관으로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또 자녀들과 손주들의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오셔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온 세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기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이 9월 3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배우고 함께 훈련받을 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성 권사님께 신청 및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이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는 것 같았는데 오늘 또 덥죠. 네, 여러분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휴가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 말씀 담배 예배는 창세기 강해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새벽 예배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셔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차량 사용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차량 사용은 박인우 목사님께서 차량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기관이나 목장은 박인우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쓰겠습니다 라고 신청하시지 마시고요, 미리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신청해서 원활한 차량 운행을 위해 사전에 여유 있게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어지고 11월 19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명단을 보시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에게 지혜와 평안함 가운데 이들이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안성용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죽고 싶은 그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부정적이기도 하고 자극적이죠. 저는 보통 일상생활이나 설교할 때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외예요. 제가 종종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과부와 능력 없는 목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영감이 없어요. 과부랑 능력 없는 목사는 영감이 없어요. 저는 그리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라서 영감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영감이 제 마음에 생겼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이제 미리미리 강해 설교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본문 말씀을 미리미리 묵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죽고 싶은데 차마 죽을 수 없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죽고 싶은 그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겠다 작정했습니다. 근래 혹시 죽고 싶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눈 뜨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근데 차마 죽을 수 없어서 오늘을 견디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이트 헤세드, 은혜의 집이란 뜻인데, 그러나 실상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픔의 집, 고통의 집, 고난의 집, 처절함의 집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곳에 한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아마 간헐천 같아요. 그 연못에는 전설이 있어요. 연못이 막 움직여지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치유되어진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불치병자들이 많지만 고대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불치병자들이 있었겠어요. 도대체 이 병이 어떻게 나을지 기미도 안 보여지는데 그들은 분명 그 연못 주변에 모였을 것이고, 만일 연못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우르르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우르르 뛰어 들어갔겠죠. 형님 먼저 들어가세요, 아우 먼저 들어가세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유머 1번지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기억나세요? 이런 일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어서 나 살자.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실상이었을 거예요.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현실은 고통의 집, 아픔의 집, 처절함의 집, 죽음의 집, 경쟁의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베데스다의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은혜의 집처럼 이야기해요. 가족, 사랑, 평화, 공존 등 아름다운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가족, 사랑, 평화, 공존이라는 말은 있지만 실상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처절함과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를 세상의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족을 통하여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사랑의 집, 평화의 집, 기쁨의 집, 은혜의 집인가요? 고통의 집 아니에요? 아픔의 집 아니에요? 갈등의 집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애증의 집 아니에요? 우리 집만 그래요? 여러분 집은 안 그래요? 곁에 없으면 궁금하고 보고 싶다가도 같이 오래 있으면 불편한 게 가족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오래 있으면 불편하고 좀 멀리 갔으면 좋겠고 때론 짜증나는 게 가족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희찬이 희주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을 이제 공항에 데려다 줘야 되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제 마음이 너무 서운하고 헛헛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미국 유학이 이런 결론을 만들지 몰랐어. 미국에서 7년 공부하고 5년 담임 목회했던 것이 아이들은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나는 한국에서 사역하는 결론이 있을 줄 2011년 유학을 떠날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가정은 없지만 이렇게 이산가족으로 살 줄 알았으면 유학 안 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그냥 속상하니까, 애들 보내기 싫으니까, 애는 못 본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서 그냥 아내한테 그냥 한 말이죠. 뭐 큰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우리 이제 한국에 한 18일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18일 동안 잘 해주기만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단적인 예가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휴가차에서 가족여행을 3박 4일 일본으로 갔다 왔잖아요. 처음에 갈 때 너무 좋았어요. 여행이라는 게 3박 4일 내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중간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신 가족여행 가나 봐라. 절대 가족여행 안 간다. 그렇게 좋았는데 중간쯤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쭉 봤는데 그게 얼굴 표정에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첫 표정인데 여행 출발하면서 비행기에서 표정이에요. 제 표정이 어때요? 표정 괜찮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웃어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너무 좋았어요. 제 표정에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그 다음 사진인데,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삿포로를 갔는데 삿포로에만 있는 세이코마트가 있대요. 이게 편의점인데 여기서 편의점에서 뭘 사 먹어야 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제 표정이 어때요? 좋아요. 이때까지 좋았어요. 첫날 저녁이고. 다음 사진이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이제 호텔에서 온천 들어가기 전에 그 일본 옷, 그 사무라이 같은 옷 한번 입었다가 멋있을 줄 알고 찍었는데 일식집 주방장처럼 나와가지고 이라시마세 할 것 같죠? 어떤 분은 지난주 이 사진 보여드렸더니 건강진단 가운 입은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저 때까지도 표정이 어때요? 괜찮죠? 근데 다음 사진이요.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표정,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저기 언제 사진이냐면 제가 투어 가이드를 통해서 갔는데 가이드가 잠깐만 표 사올 동안 하나 투어 깃발 좀 들고 있으라고 깃발 들고 있는데 제 아내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웃지도 않고 인상 딱 쓰고 찍어버렸잖아요. 벌써 여기서 이제 가정이형 다시는 안 간다. 내가 애들한테도 화나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차마 화내거나 차마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꾹 참고 아무 말 18일만 참자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를 갔어요. 여행하면서 투어 가이드니까. 근데 이 가이드가 여기서는 가족 사진을 꼭 찍어야 된대요. 전 찍고 싶지 않았어요. 모여야 되니까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찍었는데 제 표정이 어때요? 가족 사진 찍어야 된다니까 찍어서 웃기는 해야 되는데 웃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웃은 게 바로 저 표정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함고 싶어 하는데 실제 같이 살면, 실제 같이 여행하면 다시는 가족여행 안 한다. 이게 바로 가족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렇게 가족여행이 맞춰진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웃고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여행 마지막 밤에 우리 희주랑 오사카 시내 쇼핑 와서 찍은 사진인데, 이때는 그래도 성령께서 마음 만져주셔서 그래 마음 풀어주셔서 다시 웃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정은 사랑의 집, 은혜의 집이죠. 그렇죠? 근데 그래야 하는데 사실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가정이 고통의 집, 근심의 집, 상처의 집, 고난의 집인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공동체는 직장 공동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아니고요, 가정이에요. 자녀에게 살면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 부모를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자녀예요. 자녀가 부모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만 아니면 누구도 될 것 같은 게 바로 우리들의 부부관계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아니, 저는 아내 김혜란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요. 그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래요? 직장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주 아름다운 가치가 있어요. 사랑, 은혜, 공존, 다양한 가치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공동체에 깊게 들어가면 상처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견딤이요, 버거움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겪다 보면 어느 순간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내일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누구나 다 해보는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 기독교 웰당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실천신학대학교 조성돈 교수님이 자살에 대해서 자살의 교회 상황과 대응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때 2023년 통계를 조성돈 교수님이 갖고 오셨는데 대략 1년에 14,000명이 자살을 한다는데, 그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대략 40명이 자살한다는 이야기고, 여러분 1년에 대략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대략 3,000명이래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년에 14,000명이.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 정도가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셨는데 연령대별 사망 원인을 보여주셨는데, 저 위에 빨간 박스, 회색 박스를 보세요.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등이 뭐예요? 극단적 선택이에요.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등. 40대, 50대의 사망 원인 2등이 바로 극단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10대부터 50대까지 돌아가시는 분들 대부분은 극단적 선택을 통하여 자신의 생을 자신이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숫자예요. 특별히 40대에서 대략 20% 정도, 그러니까 5명 중에 1분, 우리가 겪는 장례 중에서 5건 중에 1건은 극단적 선택이고요, 50대에서는 10건 중에 1건이 극단적 선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쉬쉬해서 넘어가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우리 삶 도처에 극단적 선택을 통하여 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고, 극단적 선택까지는 하나 차진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도 많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며 인생의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고난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에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믿음 없는 어떤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런 충동이 생길 수 있는데, 성경의 위인이죠, 엘리야, 모세, 욥, 요나 또한 극단적인 선택의 충동 가운데 신음을 했어요. 엘리야 이야기 많이 아시니까 모세의 경우를 보시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가할 때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위인, 믿음의 사람, 영도자 모세 또한 인생의 겨울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며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죽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요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일 수 있고 내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내 목장에 있는 지체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베데스다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예요. 주님의 시선이 죽고 싶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고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의 부제가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예요. 주님의 시선,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실제로 이 결단 찬양은요,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찬양의 제목이 왜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일까요? 나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찬양의 가사가 흐르는 시간에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에 눈물 조각될 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오랜 좌절과 반복된 실패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었어요. 그 결과 주님을 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나는 그저 실패와 좌절과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묘사하는 게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고 찬양의 첫 부분의 가사예요. 근데 이 가사가 그냥 작사자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요한복음 5장 5절을 묵상하다 만든 거예요. 5장 5절 보시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병 알아보셨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 한번 했었죠. 미국에서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고. 제가 그때 아팠던 건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렇게 아프니까 삶을 놓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38년을 불치병으로
아파하고 살아가는 삶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망을 갖겠어요? 어떤 힘이 있겠어요? 어떤 마음의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나의 좌절, 절망,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 시선이 6절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잘 보세요. 기적의 시작은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이 나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보다 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좌절했고 쓰러졌고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런 38년 된 병자를 보셨고 아셨어요. 쉽게 말하면 아셨다는 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얼마나 오래 버티며 살아가는 걸 알고 있어. 네가 밤에 눈을 감을 때마다 아침에 눈뜨기를 두려워한다는 그 마음을 알고 있어. 사람들 앞에서 아무 문제 없는 척 웃고 있지만 네 마음은 울고 있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 모든 것을 놓고 싶어하는 너의 마음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주님이 보셨고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면 네, 낫고 싶습니다. 아니요, 낫기 싫습니다. 두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설교를 준비하며 이 7절 말씀 묵상하면서 38년 된 병자와 동감이 되었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내 곁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인생을 함께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 곁에 동행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는 혼자 고립되어져 있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처절함이라고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부터 단절되어져서 온전한 고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와 같은 외로움과 고립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 앞에 누가 서 계세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곁에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곁에 있었고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고 38년 된 병자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날 거창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에 주목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새벽가족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설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누가 할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한테 너보다 어려운 사람 많아,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왜 그렇게 살아, 생각 바꿔봐, 괜찮아질 거야. 설교하지 마세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계셔 주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그 손 잡아주세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곁에 가고 그 사람의 외로움과 고립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목하세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안성령 목사도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립되어졌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성령 목사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저뿐만입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들 다 사람 살리기 위하여 사명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찾아오세요. 말씀하세요. 뭐가 힘든지, 뭐가 외로운지, 뭐가 버거운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 뿐입니까? 우리 교회 목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기관장들이 다 있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살리려고 지금 교회에서 섬김의 도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사역자들이 있고 평신도 리더십이 있기에 혼자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주님의 말씀이 죽고 싶은 그 사람을 살립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저 그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병자가 의지한 베데스다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치유와 소망의 방식, 공식이 뭐예요? 물이 움직인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먼저 내가 못에 들어간다, 나는 낫는다는 공식이에요. 요걸 쉽게 말하면 환경이 변해야 내가 살아난다,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뭐예요? 내 힘으로는 환경을 바꿀 수 없고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내 곁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언제나 나는 제자리예요.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요, 포기와 좌절과 죽음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처지입니다. 38년 동안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바뀐다고 그러기에 그 사람은 죽겠네 환경 탓을 하며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유 또한 38년 된 병자와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치유의 공식, 소망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내 뜻대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베데스다 공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살겠다, 내 자녀가 변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이 병이 나아야 내가 살 수 있다, 내 배우자가 바뀌어야 살 수 있다, 다양한 환경과 조건, 내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뀌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베데스다 공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으니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못에 넣어서 그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의 공식대로 환경을 바꿔서 그를 살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살렸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살아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서 살아났습니다. 그러하게 8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좌절하고 낭망하여 죽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귀로만 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있으니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게 상관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하여 지금 벌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만약 주일에 선포한 이 말씀이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뀌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에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셨던 릭 워렌 목사님의 비극이 찾아왔어요. 평생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던 아들, 27세의 아들 매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수히 많은 교회들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데 크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자신의 자녀가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역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4개월간 깊은 애통과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침묵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나서 릭 워렌 목사님이 강단에 돌아와서 한 첫 설교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How we are getting through.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가, 혹은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뚫고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이 번역이 되어질 수 있어요. 결국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이 처절하게 깨달았던 걸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은 자녀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비극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상담받고 약물 치료받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했는데 왜 이 아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에서 릭 워렌 목사님은 끊임없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왜 끊임없는 왜를 쏟아냈어요. 그렇게 왜를 쏟아내다 보니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더 고통스러웠어요.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처절한 울부짖음 가운데 어느 날 릭 워렌 목사님이 일기를 쓰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때 일기를 썼던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 이래요. 이게 영어로 쓰였는데 한국말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번역한 걸 갖고 왔어요. 보여주세요. 모든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모든 답을 알고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설명이 고통을 없애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사람을 실제로 붙들고 살리는 건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해 주신 것 한 가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베데스다의 방식과 공식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죽겠네 했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시선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임재 때문에 살겠네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어디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 죽음만 생각하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아까까지 설명드렸던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고, 반주 넣어주세요. 가사가 다 좋은데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어떻게 하세요? 만져주세요. 주님의 시선이, 나는 주님을 바라볼 힘이 없어요? 주님의 시선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시선만 와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시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우리 희찬이 희주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끝내는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보안 검색을 향하여 애들은 가야 되는 거고, 공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웅하러 갔어도 보안 검색을 향하여 우리는 갈 수 없고 그 앞에서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안 검색을 향하여 들어가는 아이들을 향하여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며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없이 이 어린 아이들이 또 미국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저는 미국에서의 혼자 살아가는 삶이 뭔지 12년 동안 미국에 살아가서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지, 고민스러울지, 처절할지, 아플지가 제 마음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품었던 말은, 애들한테 말은 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혼자 이야기했냐면, 살아라. 힘들어도 살아라. 버거워도 살아라. 아파도 살아내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제발 그 땅에서 살아내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단지 안성균 목사만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살아라. 아파도 살아라.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살아내라.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삶을 견디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영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부족한 사람에게 영감까지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한 말씀, 살아내라. 나의 시선이 너에게 있다. 나의 말씀이 너에게 있다. 나의 임재가 너에게 있다.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다시 한번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 살아라. 살아라. 민주성이가 되어도 오늘을 살아라. 나의 시선이 너에게 있고 나의 말씀이 너에게 있고 나의 임재가 너에게 있으니 살아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마지막으로 살게 찬양합니다. 하시네.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찢겼습니까? 베데스다에서 상했습니까? 좌절과 절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처지가 되어졌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채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살아라. 제발 살아라.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네가 살기를 원한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오늘을 살아내라. 나의 시선이 너에게 있고 나의 말씀이 너에게 있고 나의 임재가 너에게 있으니 살아내라.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내가 중보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 가족들을 향하여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도 나를 모르고 고립되어져 있고 있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만 들리면 살아갑니다. 말씀이 들려야 살아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귀를 넘어 영혼으로 들려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새벽 가족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 안성경 아빠도 아이를 향하여 살아내라, 살 수 있다, 제발 살아라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새벽 가족들을 향하여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새벽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이오니 한 영혼도 낭망치 않고 새벽교회 식구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환경과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새벽 가족들 살려 주옵소서. 새벽 가족들 살려 주옵소서. 새벽 가족들 살려 주옵소서. 새벽 가족들 살려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아셨고 살려주십니다. 내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새벽교회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사람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
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마지막으로 살게 찬양합니다. 하시네. 주님의 시선이 나를,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예물은 몇 원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과 마음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넘어 영혼과 마음에 들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환경이 얼마나 어렵든지 처절하든지 버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살아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서 인정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아시오니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다시 일어나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